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돌아오는 월요일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설레는 단어고 굉장히 기대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받는 날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1년 속에 있는 이 공휴일 중에서 또 하루에 이 쉬는 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생각들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이 대강절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날, 오늘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번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호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바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대를 징집하는 것은 당시 이 로마에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군대 징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영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호적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오늘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의 고향, 오늘 자신의 이 뿌리가 되는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집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집 족속, 즉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호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뿌리,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 발걸음을 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에서 130km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 제가 원래 사역하고 원래 자라났던 경북 구미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이 대전에서부터 이 구미까지가 한 그 정도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오늘날 차로 타고 가면 짧게는 한 1시간,
길게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어떻게 보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거리를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호적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호적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친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 뱃속에는 이미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날이 점점 차서 이제는 해산한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아기를 이제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뱃속에 이 아기가 이제 가져지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아이를 기르고 10달이 차면요, 이 만삭이 될 때에 얼마나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해산한 날이 다 차서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 호적하기 위하여 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보면 난감하고 참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영을 통해서 천하로 호적하게 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출신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또 그 돌아갔던 그 시기가 또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해산할 날이 찬 것 역시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질 의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간도 많지만 왜 하필 이렇게 난감하게 오늘 이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차서야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는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오늘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뒤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 뒤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또 당신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것도, 하필이면 그때가 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 있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께서 그 출산하게 되는 그 시기가 맞물린 것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참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곤욕스럽고요,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요,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성에 기록된 말씀만, 그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의 삶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는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난감하고 이렇게 좌절스러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올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복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이 호적하러 간 이 베들레헴, 오늘 그곳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출산할 때가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편히 출산할 것도, 또 그곳에 아기를 누릴 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수많은 유다 지파 소속된 사람들이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숙소를 잡고,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그곳에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아무 데서나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찾고 찾아서 찾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것은 구유가 있는 한 마구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7절 말씀 보면요,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누이신 곳이 어디냐? 바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강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기의 체온을 유지하고 또 그 마음의 불안함을 떨기 위해서 아기를 예전에 어떻게 하죠? 똘똘 이 천으로 싸잖아요, 그죠?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강보라는 것은 이 아기를 싸는 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유는 뭘 얘기할까요? 소나 이 말이 먹는 이 여물, 그 여물을 담고 있는 통을 일컬어서 바로 이 구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나 소가 먹는 이 여물통, 오늘 이 여물통이요, 깨끗했을까요? 거기가 과연 관리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이 접시나 그릇은 먹고 나면요 깨끗하게 씻고 설거지하지만 사실 이 말이나 소가 먹는 이 여물통을요 깨끗하게 씻지는 않겠죠. 그저 그냥 밥이나 주고요, 여물이나 먹으면 되지 그곳을 관리할 것은 없을 겁니다. 춥고 어떻게 보면 어둡고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그지없는 이 구유, 여물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신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적어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따뜻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춥고 어둡고 또 더럽고 고약한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겸손, 오늘 세상의 임금인 사람들의 그 영광과 다르게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신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 구유, 이 여물통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사건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신 오늘 이 구유라는 것은 춥고 어둡고 더럽고 이 고약한 냄새가 나기 그지없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구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유와 같이 정말로 춥고 더럽고 어둡고 정말로 냄새나는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오늘 이러한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할까? 사람들은요,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앞에서 거울도 보고요, 혹여나 흠잡힐 곳이 없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저녁에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전에 참 이게 긴장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기 전에도 거울을 보면서 혹시나 옷 매무새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저도 점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다 깨끗해 보이고 다 보면요, 멀쩡해 보이고 다 착한 것 같고,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상 우리의 마음을 들어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라는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셨던 구유처럼 어떻게 보면 춥고 정말로 어둡고 더럽고 고약하기 그지없는 이 냄새가 나는 오늘 이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이런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것이 구유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오늘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늘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들고, 오늘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되기 그지없는 오늘 이러한 심령,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늘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한 의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착해서 남들보다 조금 의로워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착해서 우리가 인물이 좋아서 아니면 남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구유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더러운 것이 나의 마음인데 이러한 구유와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요, 또 내일 모레 있을 그 캐럴 축제 가운데 오늘 이 만물보다 부패되고 심히 거짓된 이 구유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 캐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셨죠? 바로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할 곳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비천한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여관이 없어서 그분을 영접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오늘 단 하루의 그 성탄절, 그 이벤트성 하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원한 기쁨보다도 하루면 사그러질 그 이벤트성
이벤트성 즐거움에 사람들은 도취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예수님 때나 오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더럽고 냄새나는 이 구유 같은 우리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이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은 그에게 들어와서 오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이 먹다라는 단어, 두 번에 걸쳐 기록된 이 먹다라는 단어는 오늘 헬라어에 보면 이것은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뭐냐, 바로 헬라어로 테이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저녁 식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아침 식사라는 단어와 점심 식사라는 단어, 저녁 식사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라는 그 식사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에 열심히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오늘 그 저녁에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정말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힘든 것들을 푸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먹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저녁 식사에 사용되는 이 테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 오늘 내 안에 모신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부끄럽게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보다도 오늘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오늘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구유 같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그분과 사랑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정말로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도 나를 아시고 오늘 이러한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한 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구유와 같이 정말로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 주님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마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구유와 같이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로 부패된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오늘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자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